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장된 가장 중요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고 하신, 이것은 의롭다고 하신 그 선언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결과가 뒤에 따라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자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됨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8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상속자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녀의 신분에서 가장 특별한 특권이 바로 상속권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죠.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았죠. 상속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세상의 상속자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양자됨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이 칭의의 의롭다함의 결과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복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속, 세상의 상속자,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상속된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속 그러면 우리가 돈을 상속받는 걸 많이 생각하니까 내 통장에 억만금의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상속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상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상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가장 큰 유업,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시는 것을 말해요. 시편 16편에 보면 5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이 내 상속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온 세상이 사실상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속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상임과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외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하면 뭐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지를 살펴서 공부도 시켜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로 내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질 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 분 자체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려울 때 모든 것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빠 내가 뭐가 필요해? 아빠 나 지금 아파. 아빠 나 지금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아빠 나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이러면 아빠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열어주고 지원해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다 책임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이미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상임과 거룩한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현생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그 세상은 죄로 병들고 죄로 망가진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 집으로 상속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것들을 다 완전히 새롭게 고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와 눈물이 없고 완벽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는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어떨 때는 월세도 걱정하고 어떨 때는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고 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은 장차 눈물이 없는 수정같이 맑고 거룩한 온 우주를 내 집처럼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완성될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완전한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권입니다. 왕노릇하는 권세예요. 이것은 신분이 완전히 우리가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왕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노릇 한다 이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 무슨 왕노릇 하는 게 세상의 왕처럼 어디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남을 권력으로 짓누르고 다스리는 이러한 권력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유의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경의 노예로 살죠.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병이 들면 절망하고 또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고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그 환경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왕권은 자유의 왕권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움? 우리는 그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죽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믿음으로 그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밟고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왕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복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왕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아까처럼 권력을 가지고 남을 누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왕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휘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없고 또 결핍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왕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왕권 중에 이 섬김의 왕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부려먹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진짜 왕은 어떤 사람이 원래 섬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남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왕권을 어떻게 쓰셨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돈 때문에 한 번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우리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기 가면 저기 가면 예비된 사람들이 집을 내줄 거야.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 무슨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미리 무슨 뭐 계약을 해가지고 그 장소를 잡아놓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들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전혀 걸림이 없이 그것들을 행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죠. 그죠? 병 고침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죠? 그리고 인생에서 절망했던 자들 다시 일으켜서 새로 살게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부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은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연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거 증명해 볼게 이런 거야. 지금 사도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놀라운 왕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세상의 상속자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이거 오직 믿음으로 되는. 여러분, 그 재벌들 가면 재벌들의 상속자가 되려면, 내가 거기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재벌 되는 회장이 나를 양자 삼으면 돼. 자기 호적에 딱 입적해가지고 법적으로, 그죠? 나를 재벌 아들, 너 지금부터 내 아들 해. 해가지고 양자로 입적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재벌에 내가 양자로 간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우주의 주권자이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꿈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이 상속권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네. 어디에 감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권 되셔서 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사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상속자의 자리에 올랐는가? 오늘 18절에 보면 아주 비장한 표현을 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 힘들다거나 어렵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19절에 그걸 얘기를 하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세 때 이 아이를 낳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를 보세요. 사라도 역시 태가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몸을 보면 불가능이잖아요. 이미 다 생물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 죽은 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분을 믿어야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거기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믿은 거예요? 내 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은 것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는 아들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바라보았는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연구하다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 단순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고 무엇을 믿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장막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가나안 땅 그 몇 평의 땅을 갖기 위해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이 땅에 지금 거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온 세상을 상속해 하신다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이 믿는 사람들에게 상속될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회복을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을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주신 그 영생의 복락을 누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평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 짓눌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환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끌려다니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것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윤승준 선교사님 오셔서 카카오톡 활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또 구글 문서 이렇게 AI로 활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나눌 때 이런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야, 스마트폰이 우리가 몇십만 원을 주고 이 스마트폰을 하나 사는데 이 안에 기능이 엄청나게 나에게 좋은 것을 쓰라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5%도 못 써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돈을 내가 120만 원씩이나 주고 이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져 있고 내 손 안에 주어져 있는데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복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명령하고 왕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왕권으로 내가 분명히 그것을 통제하고 내가 바꿀 수 있음에도 세상에 끌려다니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게 내게 주신 것은 더 이상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우리를 바꿔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내 권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예수 믿는 참된 기쁨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들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기도로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도 상속자가 됐다.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도 위함인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상속자야, 이렇게 선언하신 놀라운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실체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씨,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손 중에서 올 것을 멀리서 희미하게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내어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줌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을 내줬습니까? 가룟 유다가 내줬습니까? 빌라도가 내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받을 형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빚이 청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에게 부활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오늘 본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만유를 다 상속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만유를 다 상속받으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이 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만유의 상속권을 우리도 공동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상속하신 만유의 상속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당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못 박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을 때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